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신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스 찢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악화와 분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그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1장 37, 40에 잠깐 더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분리주의자라고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신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겉을 굉장히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만드셨다는 얘기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다는 얘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의 것으로 구제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겉도 깨끗해지고 속도 깨끗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의 것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 속이 안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속만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속도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이 별 볼 일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괴가 되잖아. 근데 겉이 너무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그다 똥을 담아놓으면 똥통이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겉의 것이 귀하냐, 천하냐, 좋으냐, 나쁘냐가 다 결정된다니까. 근데 아무리 겉이 좋아도 속의 것이 나쁘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의와 인과 신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보충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공의와 의와 사랑만 나왔지만 이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의 것은
율법의 겉에 거 얘기하면서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만드셨다는 얘기죠. 아니하셨느냐 하신 말씀은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은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실체, 진리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한 가지 신뢰를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11조 율법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네.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11조 율법 규례를 주신 것은 외적인 11조를 하는 율법 규례를 통해 속에 있는 진짜 11조를 깨달아 배우고 진짜 11조를 하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외적인 11조의 속 내용인 진짜 11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기 말씀도 내가 다 찾아 넣어놨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 의 자체거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긍휼. 요한서 1장 8절.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의와 인과 신. 그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진짜 11조가 뭔지 알아? 겉에 것은 너희들이 뭐 근체율 이런 것에 수입에 11조 내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진짜 11조를 너희들이 하기를 바라서 내가 그 11조 규례를 너희들에게 줬거든. 그 진짜 그게 11조 더 중요한 바가 그게 뭔지 알아? 그게 하나님 나를 나타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11조라고 그래요.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걸 12조라고 해요.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광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 나타나는 걸.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이를 확실하게 확증해 줍니다. 봅시다. 밑에 이 자료를 앞으로 두고두고 간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딱 제시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원문 밑에 해놨잖아요. 원문.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야 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네모로 만든 것이 세 개가 안 돼. 이게 같이 그게 안 돼 하는 방법이 없어서 두 개밖에 못 했는데, 제 히브리 말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글자가 엘로힘이야. 거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 하나님의 것을 그려놨잖아. 근데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했단 말이거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모 되어 있는 거. 그것이 에트거든요. 원형이 에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사야 조사 목적격 조사거든요. 뭐뭐을 그런 말이거든요. 쭉 열어. 근데 요가 하나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격을 나타내. 예, 나를 그렇게 번역해야 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근데 나의 것을 그랬잖아. 이렇게 미스가 많아요. 미스가 많은 게 이래야만이 11조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때 거. 이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어. 자, 또 말라기 3장 9절에도 나를 그럴 것을 갖다가 나의 것을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왜? 11조를 물질 11조를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역을 하면 이래요. 밑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근데 사람이란 말이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에요. 원어가 아담.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 말.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것을 아니고 하나님을 속여 빼앗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속이다는 원어의 뜻이 덮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원래 뜻이 덮어. 수어로 덮어버려가지고 속의 것은 얘기하는 거 겉에 그 얘기하는 거니까 속이는 것이지. 속여갖고 빼앗는다 이 말이야.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대부분이네. 누가 그러고 있었어?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지고 있는데. 현대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그런 말이에요. 밑에 이거 킹제스 버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놨죠.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글라브가 이제 뭐 빼앗는다는 말이거든. 탈취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느냐 그 말이요. 원어로 영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지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나를 그러려고 돼 있잖아요. 예. 얘는 이거 유거든요. 유 옛날 고입니다. 얘 have, loved, me 그렇게 돼 있잖아요. me 나를 그렇게 돼 있잖아. 영어 성경만 해도 킹제스 버전 바르게 번역해놨어. 근데 요즘에 뭐 제일로 무슨 성경이야? NIV 성경은 것을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스 번역이 그래도 제일 나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어로 직역하면 거기 해놓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 빼앗느냐 너는 나를 속여 빼앗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당신 곧 그 11조와 그 재물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 다음에 9절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근데 나의 것이 아니야. 밑에 직역해놨대. 나를 도적질하였으므로 속여서 덮어가지고 속여서 빼앗았단 말이야. 겉에 거 얘기하고 속에 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수건을 덮어버렸으니까 속 안 보이잖아. 그 속의 내용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겉에 것으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뭐예요? 덮어란 뜻이 들어있다니까. 빼앗다는 거 원어의 뜻이 덮어. 속에 그게 덮어가 빼앗았으니까 속에 빼앗는 거죠. 그 여기에. 속여 빼앗았으므로 너희가 9절 직역에 거기 하나 글자를 하나 바꾸세요. 저주의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 조금 잘못됐을 거예요. 저주로인데 저주로가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충하세요. 로는 예로 바꾸고 저주를 집어넣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밑에와 같아요. 너희는 11조 전체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뜯어 먹을 음식이 있게 하고 바라건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에게 내가 하늘 창문을 열지 아니하나 보라. 창문이에요. 원어가 문이 아니고 열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가 붓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복이 베레카는 바락에서 왔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걸 말해.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티끌로 만들었고 우리를 부인시켜가지고 삭제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복이라 그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 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 복이 예수님이야. 네 것, 너를 완전히 삭제해버려서 무릎을 꿇게 해서 완전히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예수화, 그리스도화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란 말은 티끌로 만들어서 먼지로 만들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백성으로 만들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이에요.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영의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 뭐예요? 두 개 얘기했잖아요. 11조의 내용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11조라 그래. 진짜 11조. 그것을 지금 말라기 3장 8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단 말이에요. 나를 엘로힘 하나님을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그리고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표에서 또 똑같은 걸 얘기해. 11조도 보면 10계명 도표가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1조와 10계명의 내용이 똑같아요. 같다는 것을 알면 진짜 11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도표 설명하겠습니다. 도표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예, 도표는 이제 10계명 도표잖아요. 10계명 도표는 1계명부터서 10개가 있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근데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야. 에센셜 캐릭터란 말은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보여줘요. 그리고 계명이야. 원래 10계명은 딱 계명 하나야. 1계명밖에 없어. 11조가 똑같아야 11조란 말이에요. 열을 하나로 내는 거 그 11조잖아요. 근데 10계명도 열을 하나에 보면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다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안 밝혀져 있는 거라고. 왜? 겉에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 주석도 거반 다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겉에 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겉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주석들 그런 거 보면 돼.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도. 근데 그건 겉에 거란 얘기야. 속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속의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의 것을. 그래야만이 속도 겉도 깨끗해지지.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받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석 쓴 것이 구속사적인 주석. 그 속에 있는 내용 그거 아직까지 안 밝혀졌으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 그거 써놓은 그거 해놓은 거 아니야? 편집해 놓은 거 아니야? 편집. 그걸 알아야 속도 그것도 깨끗해진다니까.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이렇게 되지만 원래가 파님이 얼굴, 원래 원어가 파님이야. 파님 얼굴이란 뜻이야. 얼굴 외에 또는 얼굴 위에 앞에 그런 뜻이 다 돼요. 원어가 내 얼굴 외에 내 얼굴 위에 또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뭐겠어? 우상들을 내게 있게 못한다 그 말이야. 나는이란 말은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없어요 원어는. 근데 그것이 있으면 그 가로해갖고 조그맣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한 거니까 내 얼굴 외에 그 얼굴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정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진리 실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얼굴 외에 내 실체 외에 내 정체 외에 내 진리 외에 다른 것들 우상들 겉에 거 껍데기 그림자 그것들을 너 믿는 너에게 있게 못한다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야. 나는 명령문이 아니요. 명령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계명 중에 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걸 맞춰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번역이 지금 세 번역입니다. 못한다. 그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 또는 않는다 그래도 되지. 부정문이니까 못한다. 나는 내게 우상들이 내게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 번역도 그렇게 다 번역해서 그렇게 전부 다 원어 그대로. 근데 명령문으로 다 해보니까 속의 내용을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명령을 받아봤으니까 율법이 되지. 안 그래? 이런 꼴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원어를 안 보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그걸 설명할 테니까 이 계명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계명은 다 이 한 계명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비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2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란 말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이 다 이웃사랑 1계명은 6계명과 이꼬르가 돼. 같은 얘기가 돼. 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꼬르 해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6계명 같이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못한다. 세 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어. 원어 그대로. 살인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사람이 사람을 못 죽여? 얼마든지 죽이잖아. 근데 살인하지 못한다 해놨어. 또 살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해도 돼. 근데 그것이 라짜라는 말인데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란 말이니까 이거 번져들 때 산산조각 조금 해갖고 번져들 태워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말은 제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니들 노력으로 나 기쁘게 못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제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륙해서 짐승을 쪼각쪼각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 못 드려. 니들 본질 자체가 나한테 제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야. 하나 앞에 잘났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만 나타나잖아. 1계명이 딱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 꼴이 딱 되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한 존재로
인간이 그 자기 본질을 알아라는 거, 사람의 에센셜 캐릭터를 알아야 된다. 네 특성, 네 속성을 알아야 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영광만 나타나지 나는 안 나타나고 일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일계명이 성취가 돼.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계명. 제1계명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계명이 제2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상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2계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세번역을 번역한 겁니다. 옮겨놓은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한다. 봐라. 세번역.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니까 만들지 못한다. 또는 만들지 않는다 그래도 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 계명 같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그래야만 1계명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1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해야 돼. 2계명이 같이 우리가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1계명이 성취가 된다고. 그것은 2계명은 7계명하고 똑같아. 오른쪽에 7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또는 간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모형, 그림자, 겉의 것을 실체로 진리로 받아 결합해버리고 그것을 우상이고 간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간음을 안 해야만이 뭐예요? 간음하지 않아야 우상숭배 안 해야만이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날 거 아니야. 1계명. 그러니까 걔는 딱 하나밖에 없어. 10계명. 하나님 자기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돼. 아까 근데 우리 11조하고 똑같잖아. 11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타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3계명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란 말은 쉽게 말하면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망령되게 또는 헛되게 껍데기로 부르지 말라. 취하다는 뜻이 원래가 부르다는 말이 아니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리와 신성을 겉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겉의 것으로 취하면 뭐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3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킹제임스 번역이야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3계명도 뭐예요? 1계명이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정체, 진리가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헛되이 취해 껍데기를 취한다 그 말이야. 속에는 내용이 아니라 겉에 거. 아까 11조에서 나왔다는 겉에 거, 모형, 그림자, 육체. 그걸 취하는 것이 그걸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헛되이 취하지 않아야만이 하나님 드러날 거 아니야. 우상이 드러나지 않고. 근데 그것은 8계명하고 이꼬르가 돼.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가만히 보면 간음하는 것도 우상 숭배해서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앞에서 몇 개예요. 7계명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간음하면 우상 숭배니까 간음하면 우상 즉 겉에 것에 간음해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취하지 못하도록 해. 그걸 도둑질이라 그래. 이것이 내용이 보여야 돼 이게. 아이고 답답. 신학이 찌들려갖고 칼빈주의 그래가지고는 그거 조금 벗어나면 틀려. 그 사람을 캐논으로 삼더라고나.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소리 났다. 그런 뭐야 이거 교수 박사들이 많아갖고 맨날 싸워야 되니 얼마나 아까운 시간에 속기 밑껍데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예. 도둑질을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않는다인데 이것은 가늠하지 7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는 건 우상숭배니까. 여기서 간음을 갖다가 남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방 여자 뭐 이렇게 다른 여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진짜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니야 성경이. 비유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다고 했잖아. 잘 비유란 말이에요. 수분을 덮어놨다니까. 간음에서 우상숭배에서 여호와 이름 진리를 헛되이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8계명은 그거나 3계명이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의 의미요. 근데 원어가 안 된다야.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4계명이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속의 것 진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겉의 걸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걸 취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왕성해. 하나님은 진리잖아.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것은 이 4계명, 9계명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9계명은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간음하고 도적질하여 간음하여 도적질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주인인 하나님이 안 줬는데 자기가 취한 게 있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안 줬는데 가져갔어.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간음해갖고 도둑질해가지고 취해. 그래가지고 간음하여 도둑질한 거짓말로 증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게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6장 5절. 안식일에 인자를 주인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불계명은. 그러면 복되고 거룩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게 나타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하는 거예요. 꼭 조심할 거예요.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많이 나와요.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 특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걸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그 유명한 선지자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뭐 훌륭하다 욥이나 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제발.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아야 돼. 그리고 누구 그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교파들이 생겨가지고 장로교 같으면 칼빈 말이면 칼빈이 말은 옳은 말은 그대로 받아야지. 나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야. 신학 틀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런데 칼빈은 안 좋아해. 성경에 맞는 건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맞는 건 맞아야지. 성경이니까.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말 뜻이 그 중요한 말 뜻이 왜 개혁주의라고 그랬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옳은 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개혁주의라는 말은 항상 새 것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항상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본래대로. 본래 성경이 기록한 그 때에는 원어, 그 본래의 말씀으로 항상 되돌이켜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쭉 말씀을 받아가지고 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참 지키다가 순수하게 줬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점점 바꿔져. 변절이 와. 변절이 오니까 너무 오래가다 변절이 너무 계속 굳어지니까 사람에 따라서 교파가 생겨가지고 난 누구로부터 제자다 그래가지고 근데 와서 한참 오다 보니까 너무 본질하고 달라졌어. 그래서 정교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정교개혁, 그걸 개혁. 그렇게 해서 본래대로 돌이키는 걸 갖다가 개혁이라 그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꼭 말했어요. 그걸 개혁주의라 그래. 근데 그걸 누가 말해? 칼빈이 말했다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주석을 써놓고 했지만 더 성경적인 교심을 바꿔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야 바로. 그리고
그가 알아낸 그 중요한 신학의 뼈대는 지금까지는 가장 신학 중에서는 가장 성격적인 것으로 보여요. 내가 볼 때도. 나도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지엽적인 거, 게다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안 해놨다니까, 거의. 모르는데 모르는데. 근데 이걸 얘기하면 이단으로 본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그 앞에 이단을 멀리서 잡아 죽였잖아. 감춰져 가지고 있었던 거 밝혀내서 이렇게 전해줘야 돼. 그래야 사건이가 속이 것을 구절해야만 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딱 명령문이야. 여기 딱 하나 있어. 10계명 중에 명령문은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문이야. 이건. 내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하리라, 장수하리라, 다 되겠지만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비유죠. 겉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겉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육신적인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법 받게 돼. 그런 말을 볼 수 있겠죠. 어머니에 묵은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속에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어머니. 그걸 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은 4계명을 지켜. 4계명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5계명은 10계명하고 이꼬르가 돼.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다. 탐하지 않는다. 탐하지 말라가 아니라. 물론 탐하지 말라는 뜻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않는다예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집이니까 뭐예요? 교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하나님 것을 주님의 것을 탐내서는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즉 탐심을 버려야, 탐심, 우상숭배를 버려야, 겉의 것을 버려야 모형을 실체로 잡아버리면, 진리로 잡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래. 그것을 버려야 부모를 진짜로 공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진짜 공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깊이가 있어요. 깊이 들어있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 이렇게. 여러분들아 그 성경 이렇게 깊이 안 보잖아.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내용 알게 해주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생명에 관한 거잖아 이거.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창조 7언어냐, 창조 7언어냐는 뭐예요? 7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창조 7은 언약은 쉐반데 그것은 사바에서 왔어요. 사바란 말은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7은 언약의 내용인 창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거든. 그 십자가가 뭐예요? 11조를 말해. 11조를 십자가를 10으로 보여준 것으로 십계명은 10으로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과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제대로 알기와 하나님 사람 된 우리의 근본과 본질 제대로 알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라 하지 않고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말이야. 니그 하나 앞에 자랑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이야. 니는 티끌이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야. 육계명부터서 나왔잖아. 제사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상 뭐예요?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제사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해? 명령문이 아니야. 않는다 못한다네. 6계명이 제사 못한다니 밑에 거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않는다야. 명령문이 없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둘로 딱 나눠주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에센셜 캐릭터, 본질적 특성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 제대로 알기와 사람 된 우리의 근본과 본질 제대로 알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과 진짜 사람 된 우리를 아는 일은 우리의 이웃이신 그 사람 하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흘려내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이 이웃사랑을 흘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런 존재를 아담이라고 그래.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체라고 해요. 아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담은 피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담. 아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아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밖에 나는 없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보내준 자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걸 아담이라 그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담 되게 만들어, 하아담 되게 만들어. 이 십자가 복음을 성경은 7창조로 10계명으로 그리고 11조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10계명과 11조의 내용이 같으니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제는 바로 안의 것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 피를 갖다 우리 속에 채워야 돼. 주님의 생명을 피를 성도들에게 넣어줘야 돼.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그걸 받으면 뭐예요? 주님의 피가 쌓이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꽉 차면 뭐예요? 다른 건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우리 주님만 남어.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고 간직히 계세요. 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즉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여러분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던 것을 다시 한 거야. 아니 자기 하나씩 집혀가면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 복이라고 일단 주는 걸 갖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보일이 나와야 돼. 다른 것 나오면 안 돼. 다른 거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것이 11조의 내용이고 그것이 10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하지 않고 꼭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치워. 그래가지고 다 버리게 만들어. 티끌로 만들어. 그걸 갖다가 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받을 만한 말인가요? 그걸 누가 받아? 인간 육신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늘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차근차근 속의 것을 통해서 배워서 채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죄들 되게 하사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